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 확인된 날짜가 찾아보니 1월 20일이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4개월이 한 4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1명으로 시작된 확진자가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단지 10,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자연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생명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잠시 가족들과 외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마스크를 입고 잠깐 나갔습니다. 그리 먼 곳 가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여서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좀 30분간 다녔는데 그 30분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상했지 안 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마스크는 독감에 걸리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또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변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이처럼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는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때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게 보이는 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용지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기반으로 삼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인식해야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성숙의 단계,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비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체성이 든든한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실히 서 있지 못하면 작은 비바람에도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한 그의 애절한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또한 4장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바울을 사랑하였고 그리하여서 그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과 깊은 관계를 이어온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도록 이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했다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미혹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더불어 율법도 지켜야 해, 율법도 따라야 해,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은 흐려져 버리고 그 자리에 육체와 율법의 자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지만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욕망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기 원했지만 영광은커녕 수치만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일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육체와 율법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혹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면서 결국 돈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땅의 시민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이 크고 작은 바람에도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땅의 시민은 아닌가? 나에게 혹시 땅의 시민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곰곰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미혹되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0절에서 그 교회와 교우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시민이 아닌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시민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는 아마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르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땅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빌립보 지역이 로마 본토로부터 동쪽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로마 본토에서 지키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일생을 바친 그리고 퇴역을 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로마 빌립보 지역을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로마 본토와 동등한 자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비록 자신도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땅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뜨거운 바리새인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랑들, 그러한 육체의 자랑들 거부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오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했던 경험들이나 내가 자라왔던 어떤 출신 배경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확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이기에 땅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겼던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데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버렸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로마 시민권에 있는가 땅의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내가 하늘 시민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 나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범 방역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나라구나라는 그런 말이 자랑스럽게 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늘 시민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인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찬스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모두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살아온 삶 자체가 바로 그 교과서였습니다.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저 말이나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살아낸 바울과 같은 사람, 그의 삶이 모범이 되는 그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시민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서도, 각종 모임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본이 되는 그 사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근대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김구 선생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즐겨 읽고 또 쓰시던 시가 있습니다. 또 마침 이 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셨던 시라고 합니다. 답설 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불수호 난행,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금일 행적,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이 수작후 인정, 후일에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살아가셨던 김구 선생님이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모두 이 글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행동을 보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앞서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래도 한결 수월하게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내 뒤를 따라 우리 함께 하늘 시민으로 하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늘 시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살아간 그 삶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걷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늘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참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